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위대한 왕이자 믿음의 사람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노쇠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요, 다윗에게 말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2장에 기록된 다윗의 임박한 죽음은 1장과 2장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과 2장은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장 1절에 나이가 많아 늙은 다윗의 모습이 막바로 또는 곧바로 2장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이에 다윗의 여러 통치 사역들이, 여러 활동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도 다윗은 여러 통치 활동들을 이어갔고 꽤 시간이 흘러 다윗이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역대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역대상 2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 우리 함께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에 그 이후에 여러 활동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노쇠하였으나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남겨진 여러 통치의 일들을 이어나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계가 있는데 이 두 책의 관계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뜻이 생략된 것들 또는 제외된 것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생략된 것들, 제외된 것들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역사를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각 복음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마가복음에 없을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에 있었던 내용이 마태, 마가복음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갖고 있는 각각의 독특하고 중요한 관점들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 속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각각의 다른 책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보완해주고 지지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것만 봐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되고 전체적인 책을 통하여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이어지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계속하여 끌고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친절하게 여러 책들이 그 안에서 동일하게 공통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세운 후에 얼마간의 통치 행위들을 이어나갔습니다. 실제 다윗이 말년에 중점적으로 집중했던 통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마지막 말년에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했던 여러 통치 활동들은 대부분 성전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계속하여 신경을 썼던 부분이 성전 건축이나 성전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힘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통치나 이스라엘의 보좌는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성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다윗의 삶이,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결코 죽음을 회피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가올 죽음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음이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로 한데 모이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근본적인 것은 무엇 하나 고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제한적 활동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의 모든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다 베이스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과 내 영혼의 초라함과 비참함과 내가 주 앞에서 죄를 지었고 내 죄가를 아오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끌어올리시고 주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 기록입니다. 그가 나이가 노쇠했을 때 마지막 남은 여생을 성전과 관련된 통치 사역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볼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거겠죠.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존재이다. 다윗 왕이 말년에 노쇠해졌을 때 왜 저렇게 모든 에너지를 성전과 또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그 일에 힘을 쏟을까? 백성들은 의문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이 왜 저런 삶을 계속하여 끝까지 살고 있을까?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활동 범위도 줄어들고 모든 육체의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생을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마지막 남은 여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방을 갔을 때 연세가 90 정도 되신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집에 이렇게 작은 책상을 펴놓고, 좌식 책상을 펴놓고 성경이 항상 날마다 펴져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남은 여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마지막 여생을 성전과 관련해서 일했듯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다라고 믿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현실을 올바로 보게 하는 눈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웬만해서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안에 신실하게 서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속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때, 피해를 볼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의 손해를 볼 때, 피해를 볼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데 시선을 두게 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올바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 회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으로 위안을 받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초월적인 많은 약속들과 기적의 내용들을 자신 안에 적용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되는 그 장소나 그 메시지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꿈 같은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내 현실을 똑바로 마주보게 하는 그런 현실적인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현실, 나라는 존재의 실상과 수많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여러 축복들을 맛보게 하거나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감당해야 할 현실의 수많은 숙제들을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갈등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아파해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 기적이 많았습니까?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다윗의 삶은 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많이 고민하는 삶이었고 많이 갈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현현하신다,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 속에 겪어내야 할 많은 고민과 갈등들을 대신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며 또 아파할 때는 아파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들을 도망다녔고 아파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셔서 그가 그런 인생 속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은 골리앗과 같이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이기게 하시는 여러 기적의 내용들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대개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윗이 인간으로서 보편적이고 평범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겪어내야 할 삶들을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주술적 신앙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현실 회피의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지극히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들을 감내하고 극복하고 인내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내야지,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라고 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물질들을 주시는 이유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놓여진 고민과 갈등들을 감내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심하며 아파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회피의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여전히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인간이 감당해야 할 여러 숙제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도 다윗은 고민했고 많이도 다윗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현실 회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묵묵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으며 믿음을 지켜내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왜 제가 믿음이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인류에게 정해놓은 보편적인 법칙과 순리가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첫 절에 나오고 있듯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변함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이런 큰 틀 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계획과 많은 선택들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 정작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떠올리면 두려운 게 맞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건 불신적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겸손해지는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상태가 모든 것을 쫓고 모든 욕망을 갖고 살아가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더 나아가 그런 내 계획과 그런 내 고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꿔야겠구나라고 하는 아차 싶은 깨달음이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류에게 정해진 보편적인 법칙과 순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음의 문제는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는 영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죽지 않겠습니까? 그는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류에게 정해놓은 보편적인 법칙과 순리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큰 틀 속 죽음의 보편적 법칙과 순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죽음을 길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보십시오. 이 데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죽음을 단지 끝나는 문제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죽음이란 데레크, 길입니다. 길. 이 데레크라는 이 단어가요, 통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통하여. 죽음을 통과하다라는 의미로 다윗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무엇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된 믿음의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졌던 관점이 있죠.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서 떠나실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무엇을 예비하러 가신다 하였습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모든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살아갈 처소,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죽음을 통과하여 만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자가 영벌을 만나든가 아니면 영생을 만나든가, 이 두 장소가 모든 인생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맞이하든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장소를 맞이하든가,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믿었던 죽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죽음을 생각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갔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 메시아 안에서의 생명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내 부친 다윗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죽음 앞에서 두 가지의 명령으로 보이는 유언을 던지고 있는데요,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두 가지 유언으로 기록된 명령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유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유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유언을 살펴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이 대장부라는 단어가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체로서의 남자, 그리고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여자의 기원으로서의 남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흔히 여러분 남자라고 하면 힘이 세고 또는 털이 많고 목소리가 우렁차고 또 신장이 큰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라고 하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듯이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을 진짜 남자로 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남자의 상은, 대장부의 상은 여호와의 율법 준수에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진짜 남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짜 남자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표현들이 자주 반복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장부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 것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요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건 굉장히 용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용감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정말 용감해야 돼요. 제 친구가 취업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이력서를 뭐 한 7, 8곳을 넣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 중간에 이력이 교회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했던 이력도 넣었던 거예요. 이제 다 연락이 안 오다가 한 군데 회사에서 인사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합격은 아니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예,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음 회사나 다른 회사의 이력서를 넣을 때 이 교회에서 일했던 일들을 빼십시오. 이거는 당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씁쓸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일했던 이력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냥 다 싫어하는 거예요. 붙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처에 계신 분이 그분이 크리스찬 아닌가?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생각해서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가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김밥집에 자주 가는데요. 이 마약김밥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근데 거기 김밥집에 가면 김밥을 이렇게 사 먹습니다. 5,000원짜리를 사 먹으면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김밥집 사장님이 지난번에도 물어봤고 또 이번에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시냐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공무원 아니시냐고. 근데 제가 그 옆에 또 분식집도 자주 가거든요. 그 분식집 사장님도 공무원이시냐고. 근데 제가 그 위에 또 미용실을 자주 가거든요. 그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 아가씨가 공무원이시냐고. 이렇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을 안 알리고 항상 나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약김밥집에서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죄송한데 여기 위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표정이 달라져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렇게 잠깐의 정적이 슥 흐른 다음에요 영수증 주시면서 안녕히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게 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게 단지 직업을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세상적 삶에서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했지만 가족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무한하고 민망한 게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민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민망해야 맞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남자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우리 민정이나 우리 복용자매 이렇게 생각하면 드리고 싶은 말이 진짜 남자상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줄 아는 남자면 형통합니다. 그 다음 가정은 형통해요. 돈이 많든 적든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게 진짜 남자상이죠. 이어서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면서 이 율법의 성격과 범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3절에 보시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러 단어들이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하여서 성경은 이것을 중언법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고 통합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차지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가 국사를 논할 때, 그가 재판을 할 때,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정도 범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일상 전체의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른 표현으로는 4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형통의 기름을 뜻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원하고 내 인격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당하다는 뜻입니까? 몸을 드려야 합당하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내 몸을 드릴 줄 아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고 헌상을 많이 해도 정작 내 몸을 내 삶 가운데 드리지 못하면 여호와의 율법 준수에 담대하지 못하면 그 사실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하시면서 만일 너가 진실히 행하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다면 형통할 것이다. 내 나라는 형통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 이것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형통은 어떻게 주어지나?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잘 된다라는 뜻인데요. 형통은 어떻게 주어지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형통은 성공하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형통의 인생을 산 것이요 형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건적이죠. 뭐가 조건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만 볼 때는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조건적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은 또 그의 과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형통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신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플라벨이 있거든요. 그분 책 보면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돼요. 존 플라벨. 슬픔이라는 책이나 또 위로라는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위로가 돼요. 근데 존 플라벨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고 하잖아요. 숙한으로 고생하다가 땅을 떠나는데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믿는 사람의 고백. 다 잘 될 거야. 형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 살아간 사람들은 참된 형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에게 던지는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율법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핵심적인 두 주제가 나오죠.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주제고 또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지혜와 성전을 중심으로 두고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도 지혜라는 단어를 부각하기 위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죠? 솔로몬의 이름을 사용하죠. 솔로몬 왕이 오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지혜를 떠올리는데 본래는 사실 솔로몬이 샬롬에서 왔듯이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뭐 세상이 평강을 아나요? 평화를 아나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 모르니까 지혜를 말하죠.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창기가 한 아기를 두고 이 아기는 서로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건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솔로몬의 지혜가 그럼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너네들 솔로몬을 그렇게 칭송하고 존중하고 또 인정한다면 열왕기서를 읽어봐라.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냐? 그 지혜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순종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지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쓴 잠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가 쓴 전도서와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 안에서 그 모든 지혜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전도서를 쓸 수 있죠? 어떻게 잠언을 쓸 수가 있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워요. 인간의 이성이 이 정도인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전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보여요. 전도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궁금하면 철학책 볼 필요 없이 전도서만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그것을 비례해서 내 상황에 그대로 펼쳐진다니까요. 현실에. 어떻게 그렇게 잠언과 전도서를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의 참된 통치는 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완벽한 통치자를 기대하게 만들고 가장 지혜로운 자를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지혜자, 완벽한 통치자. 또 하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볼 수가 있죠. 정치적인 유언을 내리고 있는데 이 정치적인 유언은 은총과 처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여러분, 요압을 처리하라 이렇게 정치적인 유언을 하고 있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이다. 그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을 따르긴 했지만 태평시대의 다윗의 명령과 달리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죄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32절에 요압이 죽은 것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는데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가 죽어야 할 이유, 마땅한 이유는 바로 아마사와 아브넬을 죽였다.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왜 다윗은 마지막 죽음을 앞둘 때에 요압을 죽여야 하냐? 딱 보니 요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어떤 것을 통해 확실해졌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르는 걸 보면서. 아도니아와 모의를 하여 왕의 보좌를 찬탈하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요압은 반드시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은 사적인 복수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를 실행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차원에서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노인입니까? 사무엘하 17장에 등장하는 노인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길르앗 땅의 대부자였던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많은 양식을 가져다 주며 영접하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기까지 은혜 입은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8절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이 사울의 친족이거든요. 돌을 던지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돌리셨다. 저주했던 사람.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19장에 요단강에서 나와서 영접하고 용서를 빌고 종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아부를 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서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여기서요, 마치 다윗이 용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내가 관대하게 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무죄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요압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는 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므이는 다윗의 맹세처럼 죽이지는 않아요.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조건적으로 용서하는데, 기회를 주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거기서 살아라. 나중에 시므이의 종이 저 블레셋으로 넘어가니까 시므이가 그들을 찾으러 강을 건너버리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죽입니다. 원래는 시므이가 안 죽어도 될 사람인데 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줬는데 그가 기회를 차버리죠. 그러니까 시므이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화자의 평가를 보게 되면 요압과 같은 악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죽음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언의 실행이, 다시 말해 의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악인들은 처벌할 것에 대한 이 유언이 결코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와 정의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한 바른 지혜의 결단이요 정의의 실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6절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이런 표현들은 정치적인 유언의 실현이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 감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복수심이나 사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처리해야 할 필연적인 일임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듣고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거기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죠. 처벌해야 할 자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집권자의 바른 통치이고, 은총을 베풀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또한 집권자의 바른 통치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뭐가 국가에 서죠? 지혜와 정의가 국가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만일 죄를 묵과하고 은혜와 용서라는 것을 분별 없이 사용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집단이 될 뿐입니다.
은혜와 사랑은 진리와 같이 가기 때문에 용납할 것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을 통해 사랑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뭘 버렸죠? 권징을 버렸거든요. 권징.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권세가 하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니 땅에서도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실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참된 표지라고 배웠거든요. 권징은 없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저도 사실 용기가 없어요. 교회의 바른 권징이 시행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사실 용기가 없어요. 권징이 바로 시행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근데 권징이 바로 시행이 안 되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더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죄를 어느 부분에서는 용서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사랑하며 관대하게 대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대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릴 때, 권징이 시행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당신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경고, 견책, 그리고 수찬 정지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권징을 시행하니 3개월 동안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이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는 걸 알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본인에게는. 근데 그 교회가 권징이 바로 잘 시행이 되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를 돌봐주면서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교회는 하나 되어 가더라고요. 사랑하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표지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사실 시행되기가 너무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또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우리가 놓치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정리됩니다. 우리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직 다윗의 정치적인 유언이자 명령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도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부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심히 견고하여 지니라.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워짐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화자가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개입하여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음모를 꾀하고 어떤 식으로는 방해를 하고 미혹하여도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결코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